올해도 변함없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소중한 가정이지만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에덴 동산 같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모들이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들이 듣는,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좋은 뉴스보다 깜짝깜짝 놀랄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또 뭐 의분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느 동물 애호가가 이런 말을 글로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을 욕되게 하지 마라.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짐승 같은 인간,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 하지만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그 인간들도 역시 누군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왜 이런 거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가정사역자들, 심리학자들, 이런저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원인들을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들,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바로 그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진정한 부모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있고 아빠 있는데요. 맞아요. 엄마 아빠 계시다는 것과 그 엄마 아빠로부터 부모됨을 경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쯧쯧쯧 혀를 차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을 통한 부모됨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못할 아픔과 분노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표출해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고 사회가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 말처럼 불행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곧 가룟 유다를 향한 말입니다. 선생님으로 믿고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우리들의 입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저 녀석 낳지나 말 것을. 또 반대로 자식들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모는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악순환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고 아파합니다. 신음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저런 답을 찾고자 우리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고 신명기 5장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벌이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3, 4대까지 이르는 것과 1000대까지 이르는 것, 출발점이 어딜까요? 기준이 어딜까요? 누구로부터죠? 당사자입니까? 당사자의 부모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한 자는 우리 자신이고 그 누군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즉 부모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모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됨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부모들이 들어야 될 말씀 첫 번째, 자식들에게 그 근원, 뿌리를 알게 해주는 부모가 부모다운 부모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 삶의, 내 인생의 뿌리, 근원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게 부모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극단적인 여성주의자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만 표현하냐?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표현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남성, 여성,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곧 근원, 뿌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그냥 글씨 하나 붙들고 왜 남자 용어를 쓰냐고, 왜 여자 용어는 안 쓰냐고. 참 똑똑한 것 같아도 헛똑똑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원, 출발점, 뿌리 아닌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바로 자식의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어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는 나이 많은 어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요,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어머니, 나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것을 인정해 줄 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보람될까요? 하지만 반대로 자녀들이 그의 뿌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때 부모된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능하사 무엇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사오며. 여러분들 고백이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땅 사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나의 출발이, 나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냥 막연한 신이시여 이런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뿌리, 나의 근원, 나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는요, 어머니가 미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좋아요. 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이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못 박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우상은 뭘까요? 작은 아버지 아닙니다. 가짜 아버지예요. 가짜 아버지. 가짜를 아버지처럼 여기지 말라는, 이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뿌리요 나의 근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0절에 보면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부모인 내가 먼저 믿고 이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부모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믿는 단순한 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다라는 것. 이걸 바르게 내가 믿고 내가 믿는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될 때에 이런 부모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청종하며 순종하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부모됨이란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됨의 안타까움입니다.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엄마 아빠가 다 너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그 고생하십니다. 때로는 먹을 것도 줄이고 입을 것도 줄이고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그 자녀들을 위하여 다 줄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집 짓고 땅 사고 빌딩을 짓는다고 이게 다 진정한 부모가 되는 도리일까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이런 것을 진정한 부모됨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에 충실한 부모의 본능적 역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거꾸로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온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집 한 채 물려주면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나요? 한 달에 벌어오는 그 소득이 많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대단해, 자랑스러워 하나요?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던데, 건물 하나 딱 주면 우리 부모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나요? 세상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비, 아버지, 부모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함부로 살고 자식들의 가슴에 자부심과 여러분 긍지를 심어지지 못할 때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영화로, 이 영화라는 말은 히브리 보면 티프아라라는 말인데, 티프아라, 영광, 자랑, 긍지, 자부심, 이런 용어들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니라.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라는 말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라고 또 한 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잠언 17장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가슴에 자랑거리가 되고 긍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놈아 너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냐? 이 엄마 아빠는 너의 자랑이야, 너의 영화야 라고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자랑으로 남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서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누군가의 부모들입니다. 저도 그러한 부모에 속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나는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배고라서 못 입어서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정말 어떤 형편이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못 배웠더라도, 배움이 짧을지라도, 남들보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남들보다 좀 궁핍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가슴에 자랑스러운 부모로 남아있는 그런 부모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남들보다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부모됨은 실패한 것 아닐까요? 자녀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실패한 것 아닐까요? 잠언 23장 2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부모의 제일 큰 행복은 자녀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우리는 다른 말로 존경심 또는 자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은 나에게 다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 줄까요? 잘 안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영악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주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눈으로 보거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길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흔적을 말합니다. 내 인생 흔적, 나의 뒷모습이라는, 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너의 마음은 나에게 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눈에 부모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기쁘고 자녀의 눈에 부모의 길이 아름다워 보일 때 그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요, 부모도 안타깝지만 자녀들도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들이 들어야 될 부모됨이란 자식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형편도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자식들 뒤치다거리까지 다 한단 말입니까? 아마 이런 말씀 하실지도 몰라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의 장래를 보장해 주고 마련해 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들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천대까지 그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된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요, 사탄 마귀의 유혹이 언제나 늘 우리를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이 복되고 천대까지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부모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한계. 첫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부모이지만 나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시간의 한계. 나는 점점점 이제 세월의 흐름을 따라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늙어갑니다. 몸도 마음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능력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라면 자녀의 내일, 미래, 장래에 대해서 보장해 주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의 그 장래를 책임지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시간의 한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그 아이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 보장을 위해서 대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모읍니다. 왜 모으냐니까요. 다 자식들 위해서지 뭐. 많이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다 자기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나중에는 많이 물려줍니다. 왜요? 남들보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모으셨나요? 얼마나 가르치셨나요? 얼마나 물려줄 것이 있나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 이 세상의 부모들처럼 많이 가르치고 많이 모으고 많이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 믿음의 유산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 믿음의 부모예요. 그럼 내 손 언제까지 힘이 되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어깨 좀 주물달라 해서 한번 주물러 줬더니 몇 번 못하고 제가 손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벌써 이게 힘이 이렇게 없냐? 여러분, 내 손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능력의 손도 점점점 약해져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은 짧지도 않고 오그라들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 아이들만 딱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적재적소에 다 배치하시고 좀 아름답게 운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가지가 뻗어나가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향해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첫 찬송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책임지신, 천대는 끝없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녀들에게 혜택이 가는데요, 자녀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하나님이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답니다. 피난처, 숨겨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너무 어둡고 암담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어지면 내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안 따라가도 돼요.
내가 안 챙겨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자녀들과 후손들을 걱정하고 진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섬김의 열매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내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집 한 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그 자녀들이 평생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믿음을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족치료사라고 하는 버지니아 세티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했어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가정의 아픔을 상담하고 치료해주는 이런 일의 전문가인데 그가 여러 많은 가정들, 여러 많은 사례들을 접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공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정이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공장이랍니다. 그럼 그 공장장은 누굴까요? 바로 공장장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를 욕합니다. 교육 당국을 욕합니다. 때로는 학교를 욕합니다.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결국은 부모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공장에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멋진 인간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공장에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천대만대 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이 공장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세상 부모 흉내 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들이 들어야 될 진짜 부모됨이 무엇인가?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왜 아버지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식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 빠져가는 손, 나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 우리 자녀들을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거룩한 몸부림을 치게 될 때 우리 자식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멋진 인간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이런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다리 관절 튼튼하게 하여 오늘도 교회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 가운데 아무 사고 없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들을 귀와 이해할 수 있는 총기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모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기 우리 가운데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 위로해 주시고 나간 자식 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하며 흐느끼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지금까지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 앞에 부모됨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못난 우리 부모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지역의 온 가족들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부모 되게 하시고 자식들이 형통한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환한 소망과 기쁨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